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 구원계. 만약 우리 앞에 시간을 초월하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를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한번 여행해 본다면 미래, 어느 날 내가 죽는 것과 또 그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펄펄 뜨면서 슬퍼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손자, 손녀들의 결혼식도 아마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계속해서 여행한다면 지구의 멸망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현장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모습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한다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볼 거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가셨다면 그 남편도 만날 것이고, 또 성경 속의 인물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과 솔로몬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 과거로 또 타고 내려간다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만나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지 창조의 장엄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과거로의 여행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창세전에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영원 세계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할 거예요. 창세전에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수립하셨는가. 바로 이 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고 또 세상과 관계할 수 있는 육성과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혼을 가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돼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새벽에 지금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영적 존재다. 혼과 육을 가진 그러한 천사가 흠모하는 그러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먹습니다.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의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천사를 얘기해도, 하나님을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죄값을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대신 하나님이 치러주시고 생명의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부활한다, 영이 산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도 죽어서 화장을 시키거나 매장을 하거나 수장을 한 육이라도 다시 영이 살면 육도 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한, 다시 살았다고 해서 중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이 부활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점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냐, 죽어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가봐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어져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창궐한, 역병이 창궐한 이런 상황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계획.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린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경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을 영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일일이 다 목격하고 그 목격한 내용을 창세기라고 하는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이야기, 천지 창조의 역사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여행한 구약의 모세와는 달리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주후 100년경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의 여행을 경험하고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장차될 일, 앞으로 미래는, 이 지구의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내용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사단과 인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종말에 일어날 얘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적어서 보여준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말씀하신 것을
영적으로 듣고 그 들은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창조와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을 구속사라고. 구속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여서 너희를 해피하게 천국되어 살도록 내가 하겠다는 약속이 구속사다. 하나님의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속사의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대리자로 해서 모든 지구를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예배권,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왕권, 그리고 우리에게 제한되긴 했지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했다는 이 자체만, 정말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물로, 꽃으로, 동물로, 짐승으로 여러분을 만들지 않고 영과 혼과 육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예비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거를 알면, 이 사실을 알고 살면 인생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눈앞에 환경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캐시가 없으면, 건강이 좀 어떻게 하면 그냥 죽겠노라고 애기 진짜 어떻게 보면 철모르라 어린애가 부모의 심정도 모르고 그냥 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살면 인생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알고 나면 쪼잔하게 살지 않아. 쪼잔하게 뭘 먹을까 그냥 동물처럼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좀 힘이 세다고 또 뭐 많이 뺏어 먹고 웃기는 짓 하지 마요. 여러분, 넓고 깊고 정말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천사는 나쁜 짓 안 했어. 마음만 먹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심보를 보고 심판하셔서 천사를 일벌백계로, 너희 인간도 이렇게 마음먹고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타락한 천상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그것도 마음만 먹은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영계에서 바로 쫓아내서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의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러한,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저주받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부모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나와서 죽고 반드시 땀을 흘려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이 지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전에는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낙원 에덴 동산에서 평안히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값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구원을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딱 하나예요. 인간이 뭘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뭘 알아야 전하지.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인간이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이름하여 행위구원이다.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말씀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기는 내가는 하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뱀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너를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네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범죄한 현장에서 각자에게, 범죄한 사람에게, 뱀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저주를 명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장본이기 때문에 너는 산고의 고통을 주어서 평생 애 낳고 살게 만들겠다. 남편에게는 네가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평생 노력을 해서 수고한 땀으로 네가 자녀들을 먹여 살리게 하는 그러한 환경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주가 실패한 현장에서, 바로 죄를 지은 현장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 마귀를 상하게, 그리고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원복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절에 바로 원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계획,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속하는 구속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창세전에 체결된 구속 언약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동물로 짐승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린 창세전에 그저 우연하게 아빠 엄마가 나와 만나서 나를 낳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새겨놓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이렇게 예정했다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혀서 여러분의 생년월일에 이 땅에 지구에 자유의지를 줘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서 성령의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인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조상 대대로부터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다시 온전한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로버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것을 미리 아셨어. 삐딱한 사람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어. 이런 범죄를 미리 아시고, 만약의 경우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마귀 사탄을 왕으로, 눈앞에 보이는 캐시를 왕으로 선택하겠다고 결정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래도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서 창세전에 이렇게 실수한 인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대신 육신의 몸을 입고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내가 바로 죽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내가 만든 피조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창세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존재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우리가 악수를 둘 것까지 미리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자식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구원 계획을 창세 전에 먼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미래를 아시는, 인간이 타락할 것까지 미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만드시는 구원 계획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상의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십자가를 지라고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셨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구속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은혜 언약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서 삼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렇게 분담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예정하고 택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가?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수님은 택한 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 말씀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을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속하지 않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람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해 주신 죄값을 치러 주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케 하는 본어게인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도장을 딱 찍어서 이 아이는 이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야 내가 도장 찍은 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는다고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을 이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과 나를 몸을 성전 삼고 집을 삼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처럼 아들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 생명이 너희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한다고 여러분 말하지 말어. 진짜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만 해. 그냥 입만 벌리면 지 얘기하는 거야. 뭐 어제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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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귀가 아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만 대언하는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보혜사 그분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만 입을 벌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머리 드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나타나지 말고 여러분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냈으니까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 살아나서 나타나면 귀신이 나타나면 복잡해져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을 닫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천국인의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천국된 삶이라고 그래.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고 이것이 새 언약의 삶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만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해피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격려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쥐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정말 열심히 굳은 일, 뭐한 일 다 하면서도 그냥 입이 그냥 거칠어가지고 그냥 저기 삼천리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역 맞지 마시고 나는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어.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만민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한국에도 주셔서 오늘 그 복음이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복음을 가나 땅에, 멕시코에, 과테말라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중요한 선교 사명과 2020 선교 비전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이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 사명을 알고 산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바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인간의 구원 계획인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기도응답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수를 마시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복된 여러분들의 장도를 천사가 수종든 들고 정말 하늘이 돕는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